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여러분 신앙 근본 두 번째 쪽을 놓고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신앙의 근본,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가 정립되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삶과 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 삶이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응답받는 데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 알고 있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 그 내용이 여러분이 삶에, 근데 여러분 삶에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근본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계속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든다는 것, 정신 문제에 걸려든다는 것, 육신 문제에 걸려든다는 것, 그리고 내세 문제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끝났죠. 천국 가는 것이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끝나지만 여러분 후손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계속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복음 누림하면 근본이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 근본이 회복된다는 말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 영적인 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이렇게 자세들이 잘 정립이 되고, 기초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성경의 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성경을 여러분이 바르게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삶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 받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데 그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색적인 복음 누림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럼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잘 양육하고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세 단어가 들어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반석되어지고 음부권세게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반석됐다는 말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돌을 반석에 지팡이를 이렇게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됐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중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반석을 쳤는데 샘이 터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복음을 샘물, 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물을 말씀으로, 물을 복음으로, 물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마시면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자꾸 퍼 마시면 계속 갈증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모자람이 없다, 가람이 없다, 그런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의 모든 갈증,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생령,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근데 거기에 음부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요절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알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단,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사단이 얼씬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축복, 여러분 알고 나면, 여러분 원래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뭐 배경이 좋아도 사단에게 영향받습니다. 사단의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얼씬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상대가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절이 있지만 한 절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국 열쇠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의 삶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얼만큼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릴 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서론에서 기억할 거는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요절 두 개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요절 두 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런 요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그래서 전에 메시지 중에도 가끔 언급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했다가 죄를 짓거나 불신앙하면 성령이 떠나고 또 믿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이 한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가를 잘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간 자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과 함께 살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 9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 여러분 느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만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깨닫게도 되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수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께 무한한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슈타인이라는 사람 잘 알죠?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한 10%밖에, 10여 %밖에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언제 발휘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 무한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증거가 성령 안에, 이번 주 제가 3명 설명드렸죠? 요셉, 모세, 다윗 설명드렸잖아요. 그 요셉이 그 모든 삶에 승리했을 거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80세가 됐는데도 승리할 수 있던 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그걸 믿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그 시대에 주변에 강대국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 있는 왕이 됐거든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의 놓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왜 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응답, 이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에?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죠? 문제 속에. 자, 문제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 나오죠? 14장 6절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16, 17절 아까 읽었죠? 16, 17절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26절 뭐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여러분 모든 거 가르침 받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자꾸 여러분 짧은 자기 IQ, 그 짧은 머리 갖고 자꾸 살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짧은 머리 갖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긴다면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걷는다면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나는 사람 위에 있으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래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에 안내서를 줬어요. 이 안내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줘서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삶에 어떤 삶에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교제가 되고,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메시지나 성경 말씀이나 또는 어떤 듣고 나는 말씀들 속에 이 말씀, 여러분 읽었던 거, 들었던 거,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면요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강단 레마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단 레마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삶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했어요?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끼친다는 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죠. 아담 하하가 떠나듯이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교제가 단절돼. 성령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한다고 나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당해도 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죠. 로마 3장 23절에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구원 받았다고 이런 고통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장,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계속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돼요. 사탄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근본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근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 영적 문제 나오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그 벌거벗었음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이방이 뭔가 의지하는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세상적인 어떤 미신, 우상숭배, 이게 다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져오죠? 정신 문제 오죠? 정신 문제 뭐예요?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여러분, 그냥 두려움 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도 오지만 그냥도 와요. 두려움도 오죠. 외로움도 오죠.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죠. 많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자꾸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오죠.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성경에는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잖아요.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재 문제 오죠? 그러면서 후손 문제, 이런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영상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면 요런 지금 일어난 요런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면 돼요. 그런데 이런 근본 문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안 사니까 자꾸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로 자꾸 빠져드니까,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잡혀서 우리 인간이 자꾸 살아간다 그거죠. 여기에 잡혀서 자꾸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그 고통 속에, 그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의 고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보내줬다. 그게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서?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내줬어요. 그 예수가 어디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뤘다 속에는 인간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 근본,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줬어요? 답 줬잖아요. 답 줬는데 뭘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들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뭐라 했어요?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근데 들은 자유로 스스로 말하진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겠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여러분 참된 삶,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옳은 길, 바른 길, 여러분 참길을 살아간다, 참된 삶을 산다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요, 기회예요, 기회. 저는 이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서 이걸 지금 녹화해가지고 이걸 하면 앞으로 이게 말씀 운동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면 그대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성령 받는다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에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겠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평안을 줬는데 그 이 평안이 언제 누려지냐? 33절에 나오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자, 그러면서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내용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제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고 고백 선포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뭔가 환청이나 환영이 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들이 다 깨지는, 사단의 모든 영향을 받던 모든 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기도 하고 생활을 타고 들기도 하고 문화를 타고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모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또 정신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이나 우울함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모든 정신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나 생각의 문제, 스트레스 다 해소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저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내세 문제, 자 후손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자꾸 써보셔요. 이게 이 사람을 그려 놓는 것도 이렇게 정확한 스케줄 속에서 딱딱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자꾸 써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 넣는 것도 이걸 많이 써봐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고는 요 안에 잡혀 있다는 거, 요 전체를 정리하고는 완전 승리가 보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일어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것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전한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오고 오늘 그
복음 신앙 근본에 대한 내용 속에 두 번째 그 안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적어놓고 이걸 계속 여러분이, 저는 이거를 똑같은 요 그림을 매일 저녁마다 요걸 그립니다. 요 그림 요거를 매일 저녁마다 그려요. 요걸. 매일 저녁마다 지금 한 3년을 그리니까 진짜 믿어져요. 진짜 우리 인생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 인정되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는데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씩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해 간다는 거,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고질적인 거. 지난번에 여리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 뭔가 응답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처,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이 경험해 보셨던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것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하셔야 돼 이거를. 왜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완전히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찾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위드.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풀어갈 때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어떤 현장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원리스. 자,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럴 때 나오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을 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누렸던 사람 누구예요? 서론에서 3명 드렸잖아요. 요셉. 제가 요셉에 대한 그 일대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렸죠. 가정에 그 배다른 형제가 10명 있는데 보통 형들이 아니죠. 자기를 구덩이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장난친 거 아니라니까. 죽이려고 밀어넣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랬는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런 능력이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하는 축복,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120세, 80세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80세가 돼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모세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갈렙이 85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85세가 됐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삶의 여정들을 볼 때 정말 언약 안에 있었던 기준이 딴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나왔던 갈렙이 85세인데 40대의 건강이 지금 그대로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 그랬다면, 나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이 빌립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나누면서 정리했는데 초대교회 주 멤버였던 그 사도행전의 주 멤버였던 빌립 집사님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이죠. 초대교회 그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뽑혔던 그런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세워질 때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지혜 충만,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누구에게도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밖에서도 칭찬 듣고 직장에서도 칭찬 듣고 사회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신도잖아요.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집사님을 참고하세요. 평신도이지만 복음을 확실히 전부하니까 그 모여있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거기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 마차에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8장 29절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끌어 가갖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줘. 그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지금은 외국인들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다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가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걸 아냐 깨닫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바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세례를 주고는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성령을 또 이끌어 가는 성령에 완전히 이끌려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도 함께 사역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기거를 했냐면 이 빌립 집사님 집에 가서 기거를 했어요. 함께 같이 나누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전도자 빌립, 전도자로서 누구하고? 이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그 가이사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전도자로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 여러분이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림 요 판을 여러분이 매일 그려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지금 3년 넘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릴 때마다 이 사람 그리는 거 간단한 거 같죠? 이 사람 그리는 거 이거 했는데 정리돼요. 계속 할 때마다. 아, 여기에 완전히 빠져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 해결해서 만세를 부르게 하는구나. 요거 정리하는데 최근에 정리됐대. 3년을 그렸는데 이제 정리가 확실하게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제일 오는 것과 뭐냐 하면, 아, 내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구나. 이게 그대로 인식되고 삶에 내가 창세기 3장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실제로 느낀다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 근데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복음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로 자꾸 깊어져요.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고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는 증거했던, 정말 자신을 증거했던 그 증거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찾아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참된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에게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함께 살아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